다 함께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해 휴가 기간이 되면 저는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모두 다 차에 태우시고 휴가 때마다 전국 일주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차를 타고 다른 지역에 가는데 아버지께서는 처음 가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헤매지 않고 한 번에 가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비게이션도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길을 헤매지도 않고 한 번에 목적지까지 가셨는지 아직도 조금은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끔씩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길을 물어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줄 때보다도 더 일찍 도착할 때도 종종 있곤 합니다. 이처럼 모르는 길을 갈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큰 안심을 줍니다. 그 이유는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옆에서 길을 알려주는 사람의 지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를 때의 특징은 한참 가면 나타나는 길이 아닌 바로 앞에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는 점입니다. 당장 눈앞에 세 갈래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터널로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지, 즉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을 정확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에 분명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은 환한 빛이 있으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어두워 보입니다. 많은 일터가 사라졌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으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제한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예배가 멈춰지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되시는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발의 등, 길의 빛이라는 표현은 참으로 절묘한 것이 당장 발 앞에 있는 길을 보여주고 가는 길을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인생임을 알려주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어느 것인지 그리고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 당신이 정하신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두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내 상황과 현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에 살아가려는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혹은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 우리는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 아니라 집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드시어서 이전보다도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은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악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었고 악인들의 위협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인도를 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다가 우리에게 작은 고난이 생기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경우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도를 세밀하게 잘 받아야 할 순간은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이처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말씀 묵상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영적인 행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여도 이런 경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닌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찾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때나 또는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며 하고 싶을 때만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만 아쉬울 때만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기울이기를 결단하여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수행하여 정말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수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당신의 목적지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귀한 음성과 뜻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크고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의 접종의 과정도 지켜주시어 백신 접종 후 그 어떠한 부작용으로도 고통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하시어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준비하며 드린 기도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어 저희의 삶의 악한 영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